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얼굴 뵙는데 많이 어색하시죠? 얼굴에는 300에서 10,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근육을 쓰느냐에 따라 사람의 표정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근육은 쓰지 않으면 퇴행되어 다시 제 기능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평생 웃음을 잃어버렸거나 웃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웃을 때 쓰는 근육이 퇴화되어 평생 웃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많이 웃으면 웃음 근육이 발달하여 평소 웃지 않아도 웃을 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웃을 상이에요? 입상이에요? 웃음을 잃어버리기 전에 근육을 발달시켜 봅시다. 웃음 근육은 광대뼈와 입술 근처에 가장 많고 약 15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웃어볼까요? 광대뼈가 하늘에 닿을 것처럼 올려보시고요. 입꼬리를 최대한 높이 올려보세요. 계속하면 입술에 경련이 일어나고 볼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심할수록 웃음 근육을 안 썼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꾸준히 웃음 근육을 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다들 너무 멋있고 아름다우실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웃으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웃으며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와 전혀 다른 세계를 꿈꾸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 한 분은 대한민국이 너무 싫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웃으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 잔혹했고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적응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을 찾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세상을 낙원이라고 하는데요. 낙원이란 즐거울 낙의 동산 원자로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곳, 고난과 슬픔 따위를 느낄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극락과 천국인데요. 극락은 극진할 극의 즐거울 낙으로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곳, 고난과 슬픔 따위를 느낄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천국은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로 곧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극락이 익숙할 것이고 기독교 신자들은 천국이 익숙할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에게는 별로 관심 없는 분야겠지만 괴롭고 고통 없는 즐거운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낙원과 같은 세상이 어딘가에 있다면 이민이 무슨 고민이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거기 가서 살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한 건 이런 세상이 진짜 있다면 이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100%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세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함께 찾아가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 눈빛이 점점 변하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이는 이런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허상에 불과하고 있을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극락, 천국, 낙원은 단어만 다를 뿐 사실 의미는 동일합니다. 왜 모든 종교가 웃으며 즐겁게 사는 세상을 말하고 있을까요? 정말 천국이라는 곳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멋지고 좋은 장소를 발견하면 우와! 천국이 따로 없네! 라고 하고요. 진짜 괴롭고 슬플 때는 인생이 왜 이렇게 지옥 같아?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안 믿어요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일상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를 수시로 쓰면서 믿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천국이 좋고 지옥은 안 좋은 곳이라는 것은 모두들 인지한다는 것이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왜 신앙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요.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교를 가지라는 것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객관적으로 선입견, 편견 없이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에 살고 싶어요? 괴롭고 힘든 세상에 살고 싶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괴롭고 힘들게 살고 싶은 분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이분은 병원을 좀 가셔야 합니다.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해 볼게요. 죽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죽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마 모두 후자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서 간다고 합니다. 저는 죽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르신들이 들으면 좀 안 좋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 나이에 디스크가 조금 있어서 통증으로 엄청 고생을 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마다 두려운 것이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입니다. 잠깐의 고통 속에서도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데 진짜 죽음이 눈앞에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리고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할 것도 볼 것도 많은데 죽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대포를 갔었어요.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입이 떡하니 벌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갔는데 어찌나 예쁘게 꾸며놓았는지 집에 오기 싫더라고요. 이 좁은 땅덩어리인 대한민국의 일부인 부산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전 세계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을까요? 봄엔 아름답게 수놓은 꽃들이 만개하여 꽃향기가 가득하고 여름엔 시원한 바다와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진짜 낙원이 따로 없죠. 가을엔 울긋불긋 옷을 입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겨울의 설경은 정말 한 폭의 그림이죠. 이런 세상을 두고 대한민국 땅도 한 번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자연 만들기라는 주제로 나무와 꽃과 강, 바다, 새 등을 만들어서 집도 짓고 사람들도 만들어서 멋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런 세상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멋진 작품이 사라진 거예요. 알고 보니 엄마가 지저분하라고 쓰레기통에 버린 겁니다. 그때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무너지는지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이 지구촌과 사람들을 창조했는데 지구가 파괴되어 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조주라면 창조한 피조물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자연을 누리며 살길 원하지 않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한 사람이라 천국에 대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니 자매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집사님의 남편이 돌아가실 것 같다고 목사님과 교인 몇 명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도 그때 엄마 따라 얼떨결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임종을 앞둔 남편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집사님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에 가실 겁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아내분에게 남편분께서는 편안하게 예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어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한 겁니다.
매일 주일에 놀고 싶어도 놀지도 못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진짜 천국 가려고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죽기 전에 딱 한 번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천국 가는 것을 왜 이렇게 힘들게 내가 믿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TV에 유명한 스님이 극락 가는 방법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너무 궁금한 것이었기에 들어보았지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들려드릴게요. 예, 스님 극락 세계를 좀 깊이 알고 싶거든요. 나도 몰라. 그냥 들리는 소리로 거기 가면 괴로움이 없대. 거기 가면 그 이름이 뭐다? 극이잖아, 그지? 뒤에 뭐다? 락이잖아. 락이 뭐하다? 즐겁게. 락이 지극하다. 즐거움이 제일 끝간데 없이 즐거움만이 남았다. 이런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지만은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극락 세계로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나 못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못 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가는지 못 가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자기가 알아? 그럼 왜 물어? 자기가 그거 다 알모. 아, 가는지 못 가는지도 자기가 안다며. 근데 왜 물어 그거를? 그 허황된 얘기 그만하고 또 솔직하게 얘기해봐.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그 법장비구 48대원에 죽기 전에 무슨 짓, 평소에 무슨 짓을 하고 살았던 죽기 전에 딱 정성을 모아가 남아미탑을 10번만 부르면 누구나 다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가 부르기 싫어가 안 가는 건 할 수 없지만은 지가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어. 누구나 다 가능합니까? 아니 가고 싶으면. 극락 세계로 들어가고 싶으면 예. 10번 정도만 하면 가능합니까? 예. 아, 예. 근데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정성을 다해서 10번. 근데 자기 이렇게 길 가다가 돌부리에 탁 채가 넘어지면 남아미 타불이 나오나 엄마야가 나오나? 어느 게 나와요? 저는 가슴보살 나옵니다. 진짜 돌부리 채가 넘어져도 이따가 나갈 때 누가 덩어리를 뒤통수를 한 대 때려봐라. 아야 하는지 나무 관세음보살 하는지 거짓말하고 있어. 근데 이 세상에서 돌부리 채가 넘어질 때, 문지박이 걸려가 넘어질 때 누가 갑자기 탁 때렸을 때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나도 모르게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엄마 불렀던 그 무의식, 안 그러면 아야 소리가 나오는 게 보편적이지, 누가 등을 탁 때려가는 돌부리 채가 넘어지면서 나무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아이고 하나님, 이런 사람 많지가 않아. 그런데 돌부리 채가 넘어질 때가 급하겠어? 숨 넘어갈 때가 급하겠어? 그래, 숨 넘어갈 때가 급해. 그러니까 숨 넘어갈 때 10번 부르려면 평소에 돌부리 채가 넘어질 때 남아미타불이 나와야 숨 넘어갈 때 뭐가 나온다? 10번이 나오지. 숨 넘어갈 때 10번, 그럼 내 나쁜 짓 하다가 숨 넘어갈 때 10번 딱 부르면 되네. 맞아, 말은. 근데 숨 넘어갈 때 10번이 안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숨쉬기 곤란한데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숨쉬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아야야야야야야 하긴 나오지. 아무리 옆에서 나무관세음보살을 그래라고 해도 내가 해봤어. 아시겠어요? 옆에서 해봐도 다 한번 따라하거나 안 따라하지. 모르면 무슨 소리 한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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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만 하지. 절대로 나무관세음보살 안 따라해. 나무가 아미타불도 안 따라하고. 그러니까 늘 불러서 무의식 세계까지. 그래 중국 영화 보면 왜 조실 스님한테 소림사에 영화 못 봤어요? 그런 거 딱 보면 뭐 대웅전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뭐라고? 우리는 이러잖아요. 근데 뭐라 한다? 아미타불 이러잖아. 누가 죽었습니다. 이래도 아미타불. 그 정도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기는 쉬워. 10번만 부르면 되니까. 나와 있어. 근데 10번 우리가 안 부르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기 싫어. 그렇게까지 하고 뭐 갈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물어봐요. 이번 재밌는 거 많이 물어보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죽기 전에 고백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다 해서 다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갈 천국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남의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외치면 되지요. 왜 그렇게 힘들게 돌을 닦고 성경을 읽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나요? 그리고 죽으면 이렇게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왜 죽기는 싫어할까요? 정말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들이 영원히 만물을 누리며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로는 사람은 다 죽는 거야 하지만 마음으로는 우리 우정 영원히, 우리 사랑 영원히를 외치죠. 신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도 신도 같이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목사님이라도 스님이라도 신의 뜻을 잘못 오해하면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교 경전 계사상편 1페이지에 보면 건도 성남하고 곤도 성녀하니 건지대시오 곤작성몰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뜻을 풀이하면 하늘의 도는 남자가 되고 땅의 도는 여자가 되니 하늘의 도가 땅에 내려오면 곤도, 즉 땅의 도가 되기 때문에 하늘의 도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성인과 군자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늘이 크게 주관하여 땅에서 이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하늘의 도로 땅의 사람들을 성인 군자로 만들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낙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이 법화경에도 석가모니가 죽은 후 세 번째 천년 말법 시대에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인간 세계로 오시어 용화 낙원을 건설하니 미륵님의 가르침을 받아 도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륵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도통한 사람들에게 와서 낙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서 이룬 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계시록 19장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늘의 영들을 신랑, 땅의 육체들을 신부로 비유하여 이들이 하나 되어 결혼을 하고 계시록 21장에는 하늘의 낙원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하여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이 영원히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종교가 이 땅의 사람들이 도를 깨달아서 성인 군자가 되어 낙원 천국을 이루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낙원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왜 신은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도대체 신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땅을 낙원 천국으로 만들어 간다면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웃음의 근육 발달시켜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